본문으로 우리 다가가기 위해서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지금 직장을 다니시지 않는다면 예전에 다니셨을 때 혹은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하셨을 때, 아니면 좀 이렇게 상상으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떠한 직장에서요, 나의 능력 또 나의 어떠한 스펙, 이러한 것이 걸맞지 않는데 아주 특권의 자리를 맡게 된다면, 몇 명이 누릴 수 없는 아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고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나의 어떤 성적이나 나의 어떤 리더십으로 봤을 때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자리인데, 그러한 자리를 맡게 됐다면, 그래서 무언가를 하게 됐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200만 명 중에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됐다면,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받고 특별한 존경을 받는 자리에 나가게 됐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자, 그 중요한 일을 더 설명드릴게요. 200만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나답과 아비후예요. 200만 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고 있어요.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를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이러한 구절이 나오는데, 어떠한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심판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셔요. 만약 죄를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당하시는 거예요. 죄와 함께하게 되니까요. 죄와 함께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진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이에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해결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잠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제사인데, 그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예요. 200만 명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이 각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제사장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특권의 자리를 나답과 아비후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특권의 자리인지를 생각해 볼게요.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 사람이었거든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면요, 이 레위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49장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살인을 아주 잔인하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죽기 전에 이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말미암는 영광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하면 그 영광이 침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레위가 가지고 있는 그 DNA와 그 피에서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야곱이요. 여러분, 야곱이 레위가 아들들인데 이러한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말을 남겨야 하는 그 이제 죽음을 앞에 둔 때에 뭔가 이 레위가 부끄러운 마음이 있거나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말을 듣냐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러한 말을 들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고요? 200만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앞서서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이 특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200만 명이 본 적도 없고 입은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옷을 입어요. 자료 화면이 아마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입혀주신 옷을 입습니다. 누구도 입은 적 없는. 그러면서요,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6장에 보시면요, 이제 화면을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받을 소득에 대해서, 먹을 음식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제를 드리게 될 때 이렇게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소제는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서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거룩한 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론의 아들들이 먹게 되는 이 부분을 지극히 거룩한 즉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누가 먹습니까? 지금 사람이 먹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먹게 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뿐만 아니라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속죄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제사예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양이나 어떤 소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범죄한 사람이 부끄러움으로 그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하여서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제물에. 그리고 난 그 제물들 있잖아요. 하나님 옆에 드리는 것.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시면서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먹으라고 해요. 그것들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얼마나 특권을 받았습니까? 이 제사장분이. 너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지극히 거룩한 것을 제사장이 먹어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가죽과 어떠한 부분들은 제사장의 몫이니라. 그래서 소유까지도 주셔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바로 전날이 이제 이 위임식을 마친 날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일주일 동안은요 이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위임식을 7일 동안이나 했어요. 7일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귓볼에 막 바르고 하는 그 모든 신중하게 그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 처음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가져다가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가능했을까? 와닿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시작하면서 우리의 능력 바뀌고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직분을 회사에서 받았을 때를 제가 한번 상상해 보도록 말씀드렸잖아요. 내 능력은 도무지 안 되는데, 나의 스펙으로는 도무지 그 자리를 내가 지킬 수도 없고 사실은 거기에 그렇게 내가 존중받을 수 없는데, 여러분 그 자리를 가지게 되었을 때, 소유하게 됐을 때, 그 자리에 세워짐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만약에 직장이라면,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는 첫날이라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집사님께 드려봤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직장에서 정말 존중받고 소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자리를 받고 처음 일하시는 날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아주 신중하게 일하시겠대요. 아주 신중하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신중하게. 왜냐하면 자신은 그걸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준비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정상적이었다면 신중하게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나 일을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야, 내가 지금 200만 명을 대신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이 200만 명 중에 죄를 범죄한 사람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직분인데, 야,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어떠한 일 하나를 해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여쭙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선택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제가요 이걸요 일주일 내내 묵상했어요. 운전하면서도 묵상하고 걸으면서도 묵상하고,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세상 일도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죠? 그것도 첫날. 여러분 이게 지금 10년 지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사장 직분을 한 10년, 20년 감당하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이제는 그 특권의 은혜를 잊었구나, 이렇게 하면 좀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첫날.
그 언제보다도 정신이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날 아닙니까? 근데 그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질 않아요. 제가 생각하다가 아론이 떠올랐어요. 누가 떠올랐다고요? 아론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어떠한 이 제사장 직분을 지금 이 위임식을 하기 전에도 얼마나 특권의 자리에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셔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이 산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예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가 함께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이건 다 여기나 기록된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답과 나비후가 거기에. 아답과 나비후는 젊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에서 죽었잖아요. 자녀를 남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아마 젊었던 어떤 시절부터 아론이 제사장이고 아론이 택함을 받았으니까 이런 특권적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죠. 그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웠던 날 이후 40일 후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강력한 계명을 어긴 거예요. 누가요? 아론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호흡도 배웁니다. 한숨 쉬는 거 배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해요.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물려받아요. 그냥 타고날 때부터 DNA로. 하나는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나쁜 짓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워요. 그런데 아론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특히 두 번째 계명, 나 위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어떠한 형상에도 절하지 말며. 아론이 그거 만들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다 죽게 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금들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나답과 아비후의 눈과 귀를 그 무엇으로 가릴 수 있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심각하게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전했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들었을 겁니다. 아론이 변명할 때 변명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메어 달려 중보합니다. 그리고 살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보니까 모세는 좀 심각했던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론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요.
그런데 나쁜 것 더 빨리 배웁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우리 모든 부모는 스승이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스승이죠.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말로 100만 번 해서 가르칠 수 없어요. 거짓이 드러납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정말 생명이 달린 것으로 느끼고 바라보고 선택하고 내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지 자녀가 다 압니다. 그래서 말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레위기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거룩이 나타났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을 그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곳,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가정해 볼까요? 누군가가 그 방법이 아닌데 천국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한 천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어떠한 분을 만나냐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십자가 생명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분이 계셔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반갑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어디 교회 지금 다니고 계세요? 교회 안 나가는데요. 제가 살짝 이렇게 이제 당황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신다는 의미이신가요? 아니요. 성경 모르는데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내 구원에 간섭하지 말아라. 나는 내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불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봉사도, 어떠한 희생도,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희생하는 사람 많아요. 예를 들면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재산을 막 바치고, 그리고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막 돕고, 그렇지만 그 수많은 희생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불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다른 불들. 여러분 아마 귀에 피가 나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십자가 생명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말 아는가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에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가? 만약에 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절대적으로 목숨과 같이 받들어온 것이 성경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알겠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선택으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고,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러한 상황인데 말씀보다, 예배보다 이러한 부분이 앞서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요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아들아, 부끄럽다. 딸아, 미안하다. 아빠 잘못하고 있다. 나 잘못하고 있다.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하지 않으면 배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잠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잠잠할 때의 합당한 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론의 태도.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론의 잠잠함. 합당한 잠잠함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네 아들 주셨는데 그 중에 두 아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한 것으로 여기게 했어야 되는데 이 예배를, 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받들도록 했어야 됐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길 이외에 혹 나는 다른 것을 붙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한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라고. 은혜를 붙들어라. 십자가의 은혜를, 보혈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생명의 길, 내가 열어놓은 생명의 길로, 그 길로 오면 내가 안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요, 주님 앞에 고백과 간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